이 시간은 이제 안양 성결대학교 교수로 수고하시는 전효수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부부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요섭 교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읍에 대해서 매우 친숙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어머니의 고향이 바로 이 정읍군 산왼면 정량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제가 그렇긴 해도 이 정읍시는 오늘 처음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면서 이렇게 큰 도시인지는 몰랐고요, 또 이렇게 아담한 도시인지도 몰랐고요, 또 와서 보니까 아주 이 정읍 제1교회가 참 아주 훌륭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걸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또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고 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거 연구하는 상담 심리학 박사입니다. 또 아울러 목회 상담학을 또 가르치는 그런 선생인데요. 오늘 우리 정읍 제1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부른 이유는 아마도 가정의 달에 이 부부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성경 말씀과 더불어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하여 저를 부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오묘하고도 신비로운 그런 제도입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 또 여자가 혼자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 외롭고 좋지 못하다 하여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아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훌륭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부부를 통해서 여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또 사랑과 행복도 느끼고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교수님, 저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삽니다 그러는데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참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있다기보다 서로 맞추어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하고 좋은 남편이 되려는 이 노력이 귀한 겁니다. 행복은 여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 14장 1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세운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자기 집을 어떻게 세우나? 이거 벽돌로 집을 짓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을 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히브리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 이게 어떤 뜻인가 봤을 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혜로운 아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내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남편도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부부, 성경적인 부부, 행복한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남자를 보고 어머, 저 남자 품에 한번 안겨보면 어떨까?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한 말씀은 당연히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는 서로 이와 같이 인정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부부가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감정의 손상을 입게 되면 이 참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화가 난다, 이걸 좀 비유하자면 마치 화산이 빵 하고 폭발해가지고 그 뜨거운 용암이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다. 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꽃이 있겠어요? 다 타버리고 죽고 재가 되고 황폐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이 부부간에도 화가 나면 정말 못할 소리가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처음엔 그이가 뭐 그랬다가 그 사람이요 뭐 이랬다가 나중에 그 놈이요 더 화가 나니까 일본어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시모노 새끼 됐어. 뭐 아주 러시아 방언도 나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말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이. 이러면 대화 끝나는 거죠. 뭐 말 되는 소리는 또 뭡니까 또? 부부는요 서로 유치 찬란한 게 행복한 부부예요. 말이 안 돼도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 부부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들으시나요? 하여튼 제 성경에는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게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가 이 세상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집을 무너뜨리고 기분을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행복을 무너뜨리고 이 살만 당했습니까? 불행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행복한 나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말,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부가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쾌하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불행해지는 관계도 부부관계, 가장 가까우면서 말이죠. 그 옛말에 이빨이 혀를 깨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아픔을 주는 이런 부부라면 이게 정말 살기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KBS 텔레비전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그 발표가 난 그 보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 봤더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는가?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 된 여성들의 80%가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80%가. 안 놀라요? 제가 말을 잘못 드렸나?
분명히 맞는데 80%.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랄 겁니다. 80%. 10명이면 8명이라는 얘기예요. 와. 아니 도대체 남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남성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손 들면 안 돼요. 그랬더니 어떤 중년 집사님 한 분이 그냥 손을 번쩍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제 내리긴 늦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두 가지 반응이 막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막 비아냥거리면서 웃기고 자빠졌네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한 구석에서 어머 집사님 정말 대단하셔 너무 훌륭하셔 막 이런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의아해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집사님. 근데 정말로 다시 태어나도 그 부인 윤 집사님하고 결혼하시겠어요? 참 대단하신데 만약에 우리 부인 윤 집사님이 살기 싫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면 저야 고맙지요. 뭐.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 아니면 못 살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일 누가 묻거든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다시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누가 혹시 묻거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절대로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히 쌈만 나는 거지. 자존심 무너뜨리는 거,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집을 잘 세워야 그 훌륭한 아내다 그랬는데 이건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이게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도 저런 꼬마 아이들도 자존심이 다 있어요. 자존심 없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6살짜리 영철아 너 커서 뭐 될래? 아빠 저는 커가지고요 대통령 될 거다요. 대통령 꼴값 떨어진데 대통령이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 한 명이 한 명 네가 될 것 같아? 그럼 애들 울지요. 그래 훌륭한 대통령 돼야지. 아이고 우리 영철이 꿈도 크네. 뭐 이래야 뭐 얘기도 되고 이 존중받아야 뭐 대화도 되고 그런 거지. 꼴값 때 안돼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강력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칭찬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본능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라는 건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재미없는 말도 하고 말이 안 되는 말도 하고 유치한 말도 하고 이 서로 속내를 주거니 받거니 이게 소통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이 닥쳐. 그러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넓은 마음으로 정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쑥 받아주는 것. 이걸 전문 용어로 수용성이라 그래요. 수용성이 높아야 돼. 그래? 그랬어? 저런. 그렇구만. 이래야 얘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그 바다는 다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라면서요.
그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좀 활짝 좀 넓혀라. 그 수용성을 좀 넓혀서 좀 서로 좀 받아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넓은 마음, 이걸 강조했어요. 아내가 여보 나 어지러워. 그러면 어떤 남편은 약 먹어. 이런 약 먹는 건 누가 몰라요? 어지러우면 약 먹지. 그럼 뭘 먹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약 먹는 건 누가 모르나요? 좀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줘 보세요. 어지러워? 이리 좀 와봐. 손 좀 줘봐. 손이 왜 이렇게 차? 아니 여보, 내가 요즘 신경 많이 못 썼더니 손도 차고 어지럽고. 여보 미안해. 그러면 여보 나 다 낫어. 금방 낫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 이 수용성 넓은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보 나 어지러워.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병원에 가봐. 이런 병원에 가는 건 누가 모르냐고요. 어떤 남편은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런 분을 우리 이제 전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 잘 쓰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전문 용어로 쪼다라 그래요. 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이게 덜 떨어져 가지고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 이게 쪼다. 이런 쪼다 같은 소리하고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높은 수용성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애들한테 물어보나만 합니다. 엄마가 더 좋아요. 왜? 엄마는 수용성이 높아요. receptivity. 어때, 발음 괜찮았어요? 수용성이 좋아. 엄마는 10번 속고 11번 속을 준비가 돼 있는 존재가 엄마예요. 근데 아빠는 속으려고 안 해. 야, 이래봐. 나 인마 속을 줄 알아. 이리 와.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수용성 때문에. 부부가 서로 수용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50.8%, 그러니까 절반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자녀가 자신과 상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체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문제가 생기면 너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상담하겠느냐 하겠더니 네 한 사람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4%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가. 왜 안 가? 수용성이 나죠. 자꾸 가면 야단이나 맞지 이 높은 수용성, 이런 수용성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뭐 기도하고 우리 그건 물론이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 말씀 우리 본문 같이 우리 보았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거는 우리 부부 간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선한 말, 칭찬을 하여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칭찬과 격려보다 더 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칭찬과 격려보다 더 덕을 세우는 말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제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인데, 쉬운 성경, 우리 개역 개정편 말고 쉬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선한 말을 칭찬이라고 바꿔버렸어요. 번역 쉽게 잘한 거예요. 또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뼈에 약이 된다 그랬어요. 그 우리 칭찬, 위로, 격려, 지지 듣고 나면 그냥 너무 좋아. 약이야. 이만한 약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아픔을 줬습니까? 또 아내도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습니까? 쿡쿡 찌르고 말이야, 가시로. 그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게 약이에요.
그동안에 상처를 줬다면 이제 우리 5월이라도 뭐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약을 좀 줘요. 이제 그게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에 상처받은 관계에 이만한 약이 없답니다. 오늘 약 제가 지어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아내에게 한 잔씩 푹 거드려. 남편에게. 아주 좋은 약이에요. 근데 어떤 여성은 참 결혼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피곤하고. 여러분, 위로, 격려, 지지, 칭찬만한 피로회복제가 없어요. 이게 좋은 피로회복제예요. 이거 좀 활용하세요. 영국에 어떤 그 연구소에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부부 2,0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보니까 남자는 독신일 때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훨씬 더 편하고 재밌고 행복하대요. 그런데 여자는 결혼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답니다. 아주 결혼 그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많았어요. 결혼하면 남자는 좋은 점이 많아서 아주 신이 납니다. 밥 해주는 사람 생겼어요. 빨래 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정말 신이 납니다. 아주 신이 나. 그런데 여자들은 그 영국에서도 그런 모양이에요. 새로 형성된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운가 봐. 이게 거기도 그거 그냥 너무 스트레스래요. 그렇지, 또 결혼과 동시에 밥해 줘야지, 빨래해 줘야지, 남편 뒤치다거리 해 줘야지, 임신해야지, 아이 낳아야지, 아이 키워야지. 너무나도 일이 많아가지고 결혼 전에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 내가 다 하려니까 막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래. 그럼 되겠습니까? 같이 신나도 이게 부족한데? 같이 신나야지. 같이. 혼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같이 신나려면 칭찬만한 약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연애 시절에는 이 남자가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 여성들은 이런 남자가 진짜 이게 진짜 참 좋은 남자인 줄 알고, 좋은 남자지 사실은. 그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도 그럴 줄 알고.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그냥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칭찬도 안 해주고 사랑도 안 해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연애할 때 같이 애인처럼 살면 얼마나 재밌을까 말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면 한번 보셔야 돼. 이 남녀가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나갈 때 저거 애인이냐 부인이냐 전 금방 알아봐요. 한눈에 알아봐요. 딱 보면 알아요. 전 전문가 거의 다 됐어요. 이게 손 잡고 가면 애인이에요. 그래서 손 안 잡고 가면 부인이에요. 또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보면 그 이제 운전은 남자가 하고 이쪽 조수석에 여자가 앉았어요. 이게 부인이냐 애인이냐 한눈에 전 알아봅니다. 그건 안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남자 어깨에 머리 붙이고 가면 애인이에요. 유리창에 머리 붙이고 가면 부인이에요. 한번 보세요. 잘. 만약에 운전하는 남자 어깨에 머리 한번 붙여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무거워. 사고 나면 죽어. 어디. 알았죠. 그래서 다시 유리에 머리를 붙이고 자는 거죠. 이제 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웃으면서 밥 먹으면 애인이에요. 밥만 꾸역꾸역 입에다 집어넣으면 부인이죠. 뭔 소리예요 이게? 점점 관심도 없고 대화도 없고 칭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애인처럼 사는 부인. 남자들이 되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여자가 어디 가겠나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소홀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들은
잡은 물고기에게는 미끼를 던지지 않는답니다. 왜 다 잡았는데 뭐 불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이 칭찬을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참 이런 말 듣고 싶은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확인도 해보고 싶고 늘 듣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여보 나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봐. 이렇게 되면 좀 늦은 거지요. 그런 말 하기 전에 했어야지, 그죠? 근데 이제 어떤 남편은 미쳤냐? 이 미친 겁니까 이게? 오늘 왜 이러냐 그러고 막 비아냥거리면 살 맛이 안 나요. 그 아내가 여보 나 한번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어떤 남편은 그 말을 해야 되나? 그 말을 안 해도 알 건데, 말 안 해도 알아도 입 밖에 내서 해줘야 돼요. 어떤 남편은 또 여보 나 사랑한단 말 한번 해줘봐. 그랬더니 지난번에 했잖아. 지난번에 했어도 또 해줘야지. 그 뭐 화분에 물 한 번 주고 말아 평생 그럼 죽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이 생겨요. 안정, 행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서로 칭찬하고 세워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읽은 에베소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근데 소용되는 대로가 이게 뭔 뜻인가? 아주 나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봤지요. 그랬더니 이 소용대로라는 말이 필수적으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문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필수적으로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이 많아가지고, 나이 많아도 해야 돼. 저 결혼 지 얼마 안 돼서 더 해야 돼. 그럼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한 말, 칭찬. 본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 이래 선한 말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근데 은혜를 끼친다는 말도 좀 금방 와닿질 않잖아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 원문은 뭐야 도대체? 원문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하, 이게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기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어떻게 받아? 그게 아니라 그 뜻이 기쁨으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필수적으로 서로 위로 격려 지지 칭찬해주면 서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쁨을 얻어?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읽다가 빌립보서 그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높게, 낮게 여기라. 전 이게 칭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이단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라. 아니면 어떻게 높게 여겨? 높은 데 올려보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셨어요. 대단하셔,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신대요? 진짜 겁나게 잘해 부렸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올려주는 거예요, 높게. 제가 그 육군 군목 시절에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군인 출신입니다.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소령 높은 거예요. 13년 동안 육군 군목으로 있었어요. 근데 군목하다가요, 그때는 뭐 차가 없을 시절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이제 이 주사 맞는데 그 뭐예요? 그 높이 매달아 놓는 주사 뭐라 그럽니까? 닌게로 링거 주사를 맞는데 누워서 이제 주사 맞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화장실 갈 때 또 cikcikcikcik하면서 가면서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거 들고 가야 돼. 여기에 뭐 노란 물이 들었던 빨간 물은 피구나. 뭐 하얀 물이 들었던 투명하던 내 알 바 없어요. 그 알면 뭐 할 거예요? 좌우지간 이걸 높이 매달아 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쏙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면서 이제 찔찔찔하면서 이제 이 팔도 아프고 또 이제 소변도 봐야 되니까 무거우니까 좀 내려봤어. 오 마이 갓! 이거 내렸더니 빨간 줄이, 그 줄에 빨간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서 색이 바뀌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뭐야 이게? 그럼 피인가? 피가 왜 나오나? 피야 피. 이거 밑으로 내리니까 이게 이 압력이 다르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피가 막 나와. 이런 아이고. 그래서 높이 들었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뭐 이 사람 성격, 학교 뭐 어디 나왔는지 그 성격이 어떤 알 바 없어요. 그 알면 뭐 할 것이야. 좌우지간 높이 올려놓으면 내게 필요한 게 쏙 들어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고 장로님, 대단했어. 아이고 훌륭해서 그래 장로님. 아이고 진짜 멋져버려 장로님.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다 나와. 나 그걸 깨달았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어머 여보 대단해, 여보 훌륭해. 반찬이라도 달라줘요. 응? 그런데 밑으로 내려봐? 피 볼 줄 알아. 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 보는 거예요. 진짜. 난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막 눈탱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와서 못 살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한테 쌍욕을 한 거야. 그래 남편이 가만히 있어서 피 보는 거라니까. 밑으로 내리면 피 봐. 올려놓으면 필요한 게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 그래 성경이 그걸 다 알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나보다 높게 여겨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제가 이게 또 혹시 여러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내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사건 터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 집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개 파티를 했어요. 이 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산시장에 가서 직접 사와가지고 푹 쪄가지고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 둘이 이게 참 맛은 있어도 먹기가 참 이게 거역스러워. 그만 이렇게 치다가 튀어 그럼 아이고 그 웃기고 즐거운 거예요 서로 거기서는. 튀었어 이러면서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친구인데 서로. 그 이제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먹을 줄을 몰라요 이 친구 부인이. 그래서 재수 씨 많이 안 드셔본 모양 같아.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자르세요. 여기를 똑 자르면 살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밥에다 이렇게 얹어놨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어머 진짜 개 맛있네요. 나 개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이거 좀 실하게 생겼구만.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금방 나와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여보 나도 좀 해줘봐. 그때 남편이 나 이거 당신한테 배웠잖아. 당신 해서 먹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젓가락을 집어 던진 거예요. 잘 처먹어! 그리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판이 개판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남의 아내를 높게 여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오해가 없으시겠죠, 그죠? 여러분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하는 건 남편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칭찬하는 건 내 아내를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것은 아내를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감동받는 말 2주가 뭔가 조선일보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서 과연 그렇구나. 뭐예요? 여보, 당신 너무 훌륭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이런 말을 남편이 들으면 감화, 감동, 충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못 줄 줄은 몰라.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잘 안 들려. 좀 크게 봐.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이게 세워주는 거죠.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 집안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멋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수고 많이 했다, 최고다, 이런 말 들으면 들을수록 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거든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또 그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입 밖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겁나게 중요해버려, 이것이. 이걸 심리학에서는 언어의 액센트, 자충족적이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려운 얘기는 적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요, 입 밖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행동 의지가 또는 정서가, 기분이 3배에서 5배가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까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없던 사랑의 감정도 더 커져요. 제가 부산 수영로, 부산의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다가 숙제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부부 무슨 세미나인데, 자, 이제 서로 바라보면서, 자, 남편 먼저 할까요? 자,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 하는데 저 뒷줄에 앉은 부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셨어요? 그거 안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지켜봤는데 그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해. 왜 안 하세요? 이 좋은 말을. 그랬더니 교수님 사랑해 그러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못해요. 보니까 이혼을 결정하고 이거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혼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와서 뭐 사랑해 그러면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구나. 이게 입 밖에 자꾸 소리를 내면은 3배에서 5배가 커져. 이 동사 같으면 행동 의지가 커지는 거예요. 동사.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하겠다는 마음이 조금 덜해도 좀 커져. 점점. 하겠습니다. I can do it. 점점 커져.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입 밖으로 내야 돼. 입 밖으로. 혼자서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가드리면 은혜가 넘쳤어요. 입으로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지 말고. 교회 식사 너무 맛있어요. 요즘 이제 식사해도 되잖아요. 또 목사님 설교 말씀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입으로 하라니까. 이거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끝내라고 이제 신호가 들어왔어요. 지금 끝내. 알았어, 끝내면 되지 뭘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지켜 살다가 정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켜 살다가 참으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또 우리 행복한 교회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